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탁월하게 주신 은사 중 하나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시간에 시험지만 이렇게 딱 받아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설교하러 위에 올라오면 다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미 목사님께서 영어로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참 좋은 설교구나라는 것을 제가 감탄하면서 감탄했는데 조금 내용이 제가 잘 영어로 된 것과 잘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럼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유대에서 세례를 주는 사역을, 제자들이 물론 세례를 줬지만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단강 서편에서 서편 아래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쪽에 있는 이 유다 땅에서 저 위에 갈릴리 호수까지 가려면 그림으로 보면 그 땅이 그냥 지도로 보면 바로 쭉 올라가면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지도를 보시면 거기가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산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이 사마리아 땅, 그 직선으로 올라가게 되면 있는 그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그 베레아 땅을 올라가서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사마리아를 통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를 피해서 갔었는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겠다는 그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한 여인을 위하여서 그녀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와서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 예배에 목말라 있던 이 죄 많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모든 과거들을 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로 보이는 그 예수님께 그동안에 살면서 궁금했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에 대한 그 궁금한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따로따로 이렇게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은 아픈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해서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사울 왕 이후에 또 다윗 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쪽에 있는 유다와 그다음에 레위 두 지파가, 그리고 북쪽에 있는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된 이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야 했기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으로 만든 황소를 2개를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서로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하고 또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이방인들의 피를, 순수 그런 혈통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또 바벨론에게 그 이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긴 했어도 그 바벨론이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을 할 때 그 자신의 유대인들의 그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스라, 느헤미야 그 에스더에 보면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래서 아수르에 잡혀갔다가 혼혈 정책으로 그 이방인과 섞여서 그렇게 생겨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안 된다, 너희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니까 지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지만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라에다가 이렇게 상소를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산발랏이 그럼 우리도 성전을 짓자,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다가 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그리심산, 거기에 있는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누구한테 어떤 자세로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 받는가에 대한 그 장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때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 예루살렘 쪽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다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자기네 쪽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마치 사마리아 오경 같이 이렇게 그렇게만 딱 말씀을 믿고 나머지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에 드리는 열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시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것이 선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을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는 우리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가 맞다, 이 장소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버전을 보면 영과 진리로, 그 당시에 쓰여진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영, 흐뉴마하고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그것으로,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인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전까지는 너희들이 장소 문제로 고민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시작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라는 그 본문의 제목의 답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답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 답으로만 딱 그쳐버리면 좀 우리 삶에서 적용할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받지 않으셨던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잘못을,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구약으로 보면 제사가 되겠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거룩하고 전능하고 그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 예배의 3종 세트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도록, 그래서 더 성숙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3종 세트의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또 답을 주신 것과 동일한데요.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못된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돌판에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왔는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오질 않아요.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아론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들을 모아다가 녹여가지고 황소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 일로 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 황소의 모양으로 전락시킨
그 이스라엘은 그 일로 레위 지파들에 의해서 3,000명이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함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예배한다는 그 예배의 단어, 월십이라는 그 예배의 단어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저기 부처나 또는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자기 방 안에 있는 사당이 이렇게 조금 모셔놓고 하는 그런 것들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있는 것들에는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권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승진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타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느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그것을 예배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탐심도,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욕심도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으로 예배를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영은 육이 아닌, 우리 육신이 아닌 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영, 그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영이 알아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고 앞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그 전에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곳에서 온 목사구나, 그래서 저를 알아보시고 할렐루야로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을 알아보면 하나님에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오늘 3종 세트를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다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마음, 잘못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은 그가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됐던 때에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2,000명의 병사를,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에게는 1,000명의 병사를, 그렇게 해서 싸우러 나갔는데 요나단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좀 쳐서 조금 쳐가지고 이겼습니다. 조그마한 전투에서.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를 3만, 그리고 마병을 6천을 데리고 오고 백성을 모래같이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그 앞에 딱 진을 치게 됐습니다. 사울이 보면 얼마나 이것이 두려웠겠습니까? 나는 2,000명, 아들 1,000명 합쳐봐야 3,000밖에 안 되는데 블레셋은 3만 6천 명, 그리고 백성들까지. 자, 저 앞에 그렇게 구름같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적들을 보면서 제사를 드려서, 이 당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해서 싸우러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사무엘이 7일 후에 길갈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7일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사는 드려야겠고, 그래서 사울이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일단 예배를 드려야겠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 번제를 이 왕인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이렇게 올 것 같은데 당신은 오지 않고, 또 백성들은 무섭다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 후에 또 여러 전투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러다가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다 죽여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싸워서 이깁니다. 이기면서 그 아말렉의 이 아각 왕을 살리고, 또 다 죽이다가 좀 괜찮다 싶은 거, 이거 좀 좋은데 라는 그런 그 양들, 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끌고 옵니다. 좋은 것들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양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좀 좋은 걸로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다 안 죽이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게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또 내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좀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타당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을 해서 그 모양을 다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예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똑같이 예배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이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6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의 모양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 그 삶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간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을 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사야서에서도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한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또 아모스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쁘고 또 우리가 피곤하고 그래서 참 나오기 힘든 오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드려드리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그냥 예배를 드리면 다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받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 우상에게 예배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도 유대 이스라엘의 왕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화가 있다고 말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냥 죽어가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이런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제발 이렇게 나한테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교회에 와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배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고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그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가난하고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가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과 화해하고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교회에 괜찮은 옷 빼어 입고 와가지고 멋있게 거룩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른 대상을 예배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한 예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설교의 전반부에서 나왔던 오늘 본문의 내용들,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이전에 5이나 있었고 지금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죄 많고 상처 많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너는 죄가 많으니까, 너는 부도덕하니까 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때에 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네가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여느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저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몰랐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배의 본질,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즉 혼혈이었고 유대인으로서 배척당하는 상종치 아니하는 그런 여인, 그런 민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열등감이 있었고 낮은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바뀌고 사람이 누구나 봤을 때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부도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뜨거운 그 12시에,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을 길러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그동안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도저히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 피해왔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 못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해 드립니다. 그러나 행여 내가 이 뒤에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3종 세트에 해당되시는 분이 혹시 계셨다면 바로 오늘부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이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새롭게 되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이 받으실 수 없는, 그분이 안 받으시는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오늘 약속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의 공예배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구석구석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며 삶으로의 예배까지 드리게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에 놓으신 멋지고 풍성하고 행복한 그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듣지 마시고